안녕하세요.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하루 분량만큼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다윗 이후부터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어떻게 분단되었고 왜 이들은 몰락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주어진 말씀들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훈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통치와 남북의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신학적인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열왕기는 모든 왕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열왕기를 읽으실 때 한 왕이 어떻게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지, 반대로 한 왕은 무엇 때문에 다윗의 길을 떠났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열왕기의 역사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나의 삶에 아름다운 교훈으로 새겨줄 것입니다.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 상 1장부터 14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 상 15장부터 열왕기 하 16장까지 남북 왕국 시대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열왕기 하 17장부터 25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열왕기는 매우 많은 왕이 나오기 때문에 줄거리로 설명하기보다는 열왕기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와의 왕위 쟁탈전에서 승리하였고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행했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통치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는 용두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얻은 아내들에게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남쪽의 지파들은 우대하였으며 북쪽의 지파들은 홀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남북의 분열의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 2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에는 더러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악한 왕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남북시대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관계를 통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북왕국의 여로보암 바하사 왕조 시기에는 남과 북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남유다의 아비야와 전쟁하였고 바하사는 남유다의 아사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관계는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를 거친 후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며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오므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왕은 아니지만 남북 역사를 통틀어 가장 명성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왕국과 북왕국은 매우 큰 국가를 이룹니다.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며 국가를 키워나갔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남쪽 경계를 에시온 게벨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남왕국과 북왕국은 주변의 강대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동맹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 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표본이 되었고,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은 후에 다윗의 가문을 멸족시킬 뻔한 위기까지로 자초되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엘리사의 사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반란을 일으켜 오므리 왕조를 멸족시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요람에게 병문안을 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남왕국과 북왕국의 관계는 매우 악화됩니다. 북왕국의 요아스와 남유다의 아마샤는 벳세메스에서 큰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 또한 악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로 손꼽힙니다. 예후 왕조가 멸망한 이후 북이스라엘은 살룸과 므나헴, 베가, 호세아 왕조를 거칩니다. 이 시대는 반란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강해져서 남왕국과 북왕국은 아수르를 따라야 할지 대항해야 할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던 와중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아수르와 싸우기를 택하였고, 남유다의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돈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끝으로 국가의 막을 내리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이후 남유다의 역사는 선한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함을 덮을 만큼 악했던 므낫세와 여호야김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과 맞서 싸우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악행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열왕기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왕들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국가의 풍요와 번성을 우상에게 구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고 우상에게 나아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둘째, 주변국 사이에서 악한 외교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다윗의 믿음을 잊고 승리가 칼과 방패, 강한 군사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해질 때 북왕국과 남왕국은 정세를 빠르게 읽었고 강국을 섬길지 대항할지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여로보암 2세에게는 아모스와 호세아, 요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와 므낫세에게는 이사야가,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우상이나 강대국을 섬기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는 왕들의 신앙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헛된 가치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이끌어줄 강자를 찾고 그 강자에게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현장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으로 이 열왕기를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는 왕권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열왕기는 왕정의 완벽한 실패를 보여주며 동시에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왕권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답을 하나님이 보내실 진정한 왕, 공의와 사랑의 왕, 메시아에게서 찾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합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의 망가진 왕권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반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반추해보는 반성이자 회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왕기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실패를 통해 완전으로 나아가는 성찰입니다. 열왕기를 읽으며 반성의 아픔을 딛고 완성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